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56번째, 공용 4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내쫓긴 공룡들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억울해했습니다. 어떻게 짐승도 억울해하나요? 이 땅의 짐승과는 구별되는 제2하늘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런 징계를 받는 것에 불만을 가졌지요. 또한 공룡들은 지구의 동물을 볼품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는 우월의식으로 매우 교만해졌지요. 그러면서 공룡들은 사단의 밥이 되어 빠르게 악에 물들었고 난폭해졌습니다. 여기에 공룡들은 지구에 내려온 후 체질도 육적으로 바뀌어서 허기를 심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2하늘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않는다고 해서 허기지고 배고프고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물론 먹긴 먹지만 여기처럼 그렇게 막 배고파서 먹어야 되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도 육적으로 바뀌어서 허기를 심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풀과 과일을 뜯어 먹었지요. 공룡 중 일부는 실수로 죽인 동물의 피냄새를 맡은 후부터 육식도 시작했습니다. 공룡들은 대부분 덩치가 크므로 그 체구를 지탱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어야 했지요. 그러니까 워낙 이 체구도 큰데 여기 지상에 있는 동물들은 그때는 평화롭게 살았으니까 잡아먹고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식물을 먹고. 그러니까 누구에 밟혀서 이렇게 죽고 이런 걸 생각을 못하니까 못하고 그냥 다니다가 발에 밟혀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냄새를 맡게 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자연 환경은 급속도로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뭘 먹고 살까요? 어떻게 짐승 먹고 사나요? 아니 고기 먹고 사나요? 아니면 풀 먹고 사나요? 예? 풀 종류 먹고 살죠? 나뭇잎을 먹는다든가 풀을 먹고 사는데 코끼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도 고기 먹습니다. 여기 인도에 식인 코끼리가 나타나서 공포에 주민들이 떨었습니다. 17명의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고심 끝에 코끼리들을 몰아내고 17명을 잡아먹은 뒤 사살 이제 됐는데요. 다 안 읽고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고심 끝에 코끼리들을 몰아내기로 한 주민들은 사냥용 총으로 코끼리들을 마을에서 쫓아냈고 이 과정에서 어미 코끼리 한 마리가 사살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검 결과 코끼리의 위에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인간 17명의 DNA가 검출되는 등 사람을 잡아먹은 흔적이 발견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동물학자 데이브 살모니는 이상 기후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상대적으로 쉬운 먹잇감인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고 이제 추측하고,
또 코끼리가 사람들 손에 새끼를 이룬 뒤 인간을 공격하는 식인 코끼리로 돌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참 식인 코끼리로 돌변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는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초식 동물들인데도 이렇게 이상기후나 어떤 폭발적인 이렇게 코끼리도 그냥 난폭해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무려 17명이나 잡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사살된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이제 이런 공룡도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기후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비하면. 그리고 육의 세계로 빠지니까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금방 이렇게 또 난폭해지는, 여러분도 여름에 아주 그냥 더운 여름이 이제 되면 30한 5, 6도 올라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괜히 짜증이 나잖아요. 그냥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 믿기 전에, 진리 안 살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괜히 짜증이 나고 더워서. 이 공룡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지구의 환경 오염을 가중시킨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룡의 배설물입니다. 공룡이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먹이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100% 분해되었기에 배설할 일이 없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후로는 먹고 나면 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덩치를 가진 수많은 공룡들이 배설하기 시작했으니 그 양도 엄청났지요. 이로 인해 지구는 빠르게 오염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초식 동물인 소 한 마리가 하루에 트림으로 방출하는 메탄가스만도 약 280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초식 공룡은 육식 공룡보다 대체로 몸집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공룡 화석 중 가장 긴 초식 공룡은 길이가 약 40m, 무게는 150톤에서 200톤으로 추정되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거대한 공룡인가. 이처럼 거대한 공룡이 방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이들이 또 배를 채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코끼리, 우리 지상의 코끼리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풀을 찾아 먹는 거예요. 나뭇잎을 따먹고 하루 종일. 그래도 배를 다 채우질 못해요. 기린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보면 기린 보면 쉬는 틈이 없어요. 그냥 고개 긴 고개 나무에서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쉴 틈이 없어요. 그래야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이 땅에 소도 그러잖아요, 소도. 소도 저기 이제 들판에 이렇게 매 놓으면요. 계속 먹고만 있어요. 낮잠 자고 하여튼 쉰다는 시간은 별로 못 봐요. 그저 뜯어먹고만 있는 거지. 트림뿐만 아니라 배설물에서도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과학자들 중에도 공룡이 방출한 메탄가스가 지구 대기를 오염시켰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생태와 공룡의 크기를 안다면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그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 오랜 세월 동안을 따지는 거고, 이거는 이 공룡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룡이 배출한 다량의 메탄가스는 지구의 대기 온도를 높이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위험 요인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룡들이 이처럼 지구의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자연 질서를 깨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더 두었다가는 지구가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 세계에 이제 제한을 내려온 공룡의 그 수가 어마어마 많았단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공룡들을 일시에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수많은 공룡들을 한꺼번에 멸하셨을까요? 바로 둘째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모든 공룡을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이지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불로 심판하셨지요. 성령의 불은 영안이 열려야 보이지만 둘째 하늘의 불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보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아니니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도 둘째 하늘의 불이었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둘째 하늘에 그 불로 이렇게 태우고 소멸시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룡을 멸하실 때도 둘째 하늘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둘째 하늘의 불을 내리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첫째 하늘의 불로도 공룡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룡을 일시에 소멸할 정도의 불이 일어나려면 세계 곳곳에서 화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룡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도 함께 멸종될 수 있지요. 또한 공룡은 일시에 멸종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공룡은 지구의 흙이 아닌 둘째 하늘 에덴 동산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공룡은 둘째 하늘의 흙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성 방식도 둘째 하늘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비유를 들면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조성하는 원소는 둘 다 탄소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조성 방법에 따라서 석탄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지요. 이처럼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있는 물질들은 설령 그것을 조성하는 원소가 같다 해도 조성 방식이 다릅니다. 공룡의 조성 방식은 지구 동식물의 조성 방식과 완전 달랐지요. 따라서 공룡이 지구로 내쫓긴 후 체질이 육적으로 변했어도 근본 조성 방식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공룡들이 지구에서 어떤 계기로 죽는다 해도 사체, 그 중에서도 단단한 뼈는 지구의 동물들처럼 쉽게 부패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흙으로 지어진 모든 생물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하늘의 흙으로 지어진 공룡이 지구에서 설령 수명이 다해 죽는다 해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이 지구상의 생물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뼈로 남던데요? 그런가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 결국은 다 부서져서 가루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 자, 이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의 공간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의 불로는 공룡들을 완전히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의 불을 내려 공룡을 소멸하셨고 그 중에 일부는 화석으로 남겨두셨지요. 둘째 하늘의 불이 이 첫째 하늘의 불보다 얼마나 강력하다는 거 아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소돔 고모라도 둘째 하늘의 그 불로 그냥 그렇게 완전히 뒤엎고 해버리신 거예요.
잘라버리신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게. 그 엘리야 때 불이 이제 핥은 것도 봐요. 물로 그렇게 돌아요. 물로 그렇게 하고 해도 그 불이 그걸 사르잖아요. 이 땅에 불 같으면 그냥 꺼져버릴 텐데, 잘 붙질 않을 텐데. 장차 사람들이 공룡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어떻게 멸종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힌트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어디에나 흔적을 남겨두세요. 우리 이제 앞으로 피라미드 나오겠습니다만, 피라미드에 보면 그런 흔적을 많이 남겨두셔서, 이건 지상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의 그 지혜로, 그걸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흔적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제 하늘에 아담이 와서 그렇게 지었다는 흔적을 곳곳에 남겨두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공룡 화석들에는 공룡이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 순식간에 멸종됐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공룡 화석의 수가 다른 동물 화석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의 유해가 퇴적물 속에 급히 묻혀야 하고 뼈, 이, 껍질 같은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금방 썩어버리면 퇴적물 속에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만일 생물의 유해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물질에 파묻힌다면 그때는 화석으로 남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얼음, 건조한 공기, 수지, 천연 아스팔트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수지는 나무 등의 수액이 굳어진 것으로 이것이 화석화되면 보석의 일종인 호박이 되기도 하지요. 간혹 호박 속에 곤충의 사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발견되기도 합니다. 화석이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생물이 순간적으로 고온, 고압의 상태에 놓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화산재에 갑자기 덮이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화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기 79년에 순식간에 화산재에 덮인 폼페이의 유적들을 보면 그 당시 재앙이 얼마나 갑자기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지 몇 시간 만에 화산재가 온 도시를 2m 두께로 덮었고 3일 동안 약 10m 두께로 쌓였다고 합니다. 발굴된 시체들의 석고 주형을 보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나타나 있지요. 순식간에 화산재가 도시를 덮어버림으로 인해 그 당시 생활상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에서 죽은 동물들은 화석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룡 이외의 동물 화석은 매우 희귀하지요. 이에 비해 공룡 화석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하나님이 그 하늘의 불로 일시에 이렇게 참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불로 소멸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공룡이 갑작스런 불의 심판으로 멸종됐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어디 가면 옛날 언제 사자의 화석이나 코끼리 화석이나 그런 거 보셨나요? 아마 힘들 거예요. 난 들어도 못 봤으니까. 그러나 공룡 화석은 나라마다 가보면 공룡 화석은 볼 수가 있죠. 많은 나라에. 공룡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 인해 순식간에 멸종됐음을 나타내는 둘째 증거는 공룡의 알과 발자국 화석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공룡알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여러 군데 있지요. 공룡알 화석, 공룡 발자국, 저기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산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시와호 주변에서는
공룡알 화석이 130여 개 발견됐고 전남 보성군 등량면 선소 해안 일대에서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공룡알 지금 화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발자국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공룡알 보셨어요? 저게 공룡알이에요. 또한 전남 해남 우왕리에서는 익룡으로서는 세계 최대 발 크기의 발자국 화석 443점과 세계적으로 정교한 공룡 발자국 230여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 여수시 화정면 5개 섬에서 총 3,546점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지요. 갑작스러운 불의 심판이 아니었다면 공룡 알들은 형태가 보존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공룡 알의 형태가 보존이 되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런 불의 이런 소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달걀이든 뭐 어떤 새알이든 뭐 타조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 오래전 게 그게 화석으로 뭐 해서 발견되기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알은 외부 자극에 깨지기 쉽지요. 그런데 수많은 공룡알들이 형태가 그대로 보존된 채 화석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임한 재앙이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공룡의 발자국이 화석으로 남은 것도 불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발자국이 또렷이 남으려면 그 땅은 굳은 상태가 아니라 진흙처럼 무른 상태여야 합니다. 단단하면 발자국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무른 상태의 흙에 찍힌 자국은 다시 사라지기도 쉽지요. 그런데 뜨거운 불이 내려 순식간에 흙을 구워버리면 찍힌 자국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단단한 데는 발자국이 남을 수가 없어요. 물은 이런 발자국이 남았는데 또 세월이 좀 지나봐요. 그럼 다 흩어져 버리죠. 그 발자국 없어져 버리죠. 비가 오지요. 바람 불지요. 또 추나추동 뭐 여하튼 지나지요. 그럼 다 흩어져 버리죠. 그 발자국이 남을 리가 있어요? 세월이 또 수십 년, 수백 년 지난다고 하면. 그런데 이건 뜨거운 불이 내려 순식간에 흙을 구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찍힌 자국이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공룡 화석들은 공룡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과학자들은 공룡 멸종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세상의 과학자들도 공룡이 어떤 한 시점에 갑자기 멸종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동물의 멸종은 일정한 기간 동안 천천히 진행되지요.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세계 곳곳에 그래서 개체수가 사라지는 것은 나라에서 보존하게 하고 사냥도 못하게 하고 그 만약에 사냥에 죽인다면 거기에 대한 또 뭐 제어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룡은 종류도 다양하고 개체수도 많았는데 거의 일시에 사라져버렸지요.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화석의 종류는 1000여 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수많은 공룡들이 일시에 멸종되었기에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외계 벼르 폭발로 인한 방사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장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지요. 이런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이 바로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입니다. 커다란 운석이 나라와 지구에 충돌하면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공룡이 멸종됐다는 주장이지요. 만일 직경 10km의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 그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50억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50배가 아니고 50억 배에 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냉전 시대에 미국과 구소련이 보유했던 2만 5천 개의 핵폭탄을 일시에 터뜨렸을 때보다도 1만 배 가까운 위력을 나타낸다고 하죠.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직경 10km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말입니다. 직접 실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계산했을 때의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력을 가진 운석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는 화재와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급격한 기후 변화가 나타났지요. 이전까지는 온난한 기후에서 살던 공룡들은 갑자기 찾아온 추운 날씨로 인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식량도 고갈되어 결국 멸종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중생대와 신생대 지층 사이에 있는 특별한 지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지층은 공룡들이 멸종한 때로 추정되는 중생대 말기에 지구상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지요. 이 지층에는 이리듐이라는 원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리듐은 주로 운석이나 화산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 이리듐이 지구 전 지역에 분포된 약 2cm 두께의 붉은 점토층에서 발견되고 있지요. 이는 곧 이 시기에 지구상의 운석이나 화산 폭발에 의한 커다란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증거를 토대로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을 주장하지요. 그런데 공룡 멸종 이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운석이 한꺼번에 충돌했다는 견해가 제기됐지요. 이것은 세계적인 지구화학자인 데이빗 칼리슬 박사가 그의 저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둘째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하는 과학자들은 그 불의 실체를 여러 개의 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진실에 가까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에도 의문이 따릅니다. 운석의 충돌로 공룡이 일시에 멸종됐다면 어떻게 다른 생물들은 살아남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 멸종해버려야죠.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는 다 멸종해버려야죠. 나무들, 풀인들 남아날 수 있습니까? 공룡을 멸종시킬 만한 엄청난 변화에도 식물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었지요. 또한 조류, 파충류, 포유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이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커다란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다면 공룡 이외의 모든 생물들도 똑같이 엄청난 환경 변화라는 재앙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공룡만 완전히 멸종되고 다른 동식물들은 보존되었지요. 그러니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도 공룡 멸종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아닙니다. 다른 이 멸종 이론들도 의구심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 혹은 외계 별 폭발로 인한 방사선으로 공룡이 멸종될 상황이라면 다른 동식물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공룡들만 선택적으로 소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로 불을 내리신 목적은 오로지 공룡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비같이 전 세계에 내리시되 공룡 이외의 다른 생물들은 얼마든지 죽지 않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 전역의 공룡들을 한꺼번에 멸하면서도 다른 생물들은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었지요. 이러한 예가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에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한 고개는 전부 재앙이 다 지나갔잖아요. 틈타지 못해요. 그 집안에는 재앙이 그 죽음의 사자가 투르지 못했습니다. 다 구분하여 정확하게 그 죽음의 사자는 집집마다 다니며 그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아니한 만 찾아다니며 장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또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취하여 그것을 타작 마당에 두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양털에는 이슬이 흠뻑 스며 있었으나 그 주변의 땅은 말라 있었지요. 다음 날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룡을 멸하시기 위해 둘째 하늘의 불을 내리실 때도 공룡만 선택적으로 멸하시고 다른 동식물은 구별해서 보존하셨습니다. 다만 둘째 하늘의 불이 내렸던 지층은 성분이 독특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바로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리듐이라는 성분을 다량 포함한 지층이 그렇게 형성되었지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공룡이 멸종된 시점의 지층에서 이리듐 성분이 다량 검출되니까 그것을 공룡의 멸종과 연결지어 운석 충동설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의 지층에서 다량 발견되는 이리듐은 운석 충돌의 증거가 아니라 둘째 하늘의 불이 내린 증거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운석 충돌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시원하게 설명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타당한지요. 과학에서 미처 설명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실들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딱딱 짝이 맞으며 설명이 됩니다. 이게 딱딱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공룡 제한 내려서 지구 곳곳에 흩어져 놨다. 동남아시아만 아니에요. 아프리카만 아니에요. 중남미만 아니에요. 전 세계 흩어져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룡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다른 어떤 동물도 또한 이렇게 초식 동물이 아닌 이런 동물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코끼리. 우리 한국에 없잖아요.
사자. 우리 한국에 없잖아요. 뭐 그건 대륙이 이어졌는데도 그래요. 저기에서 러시아 유럽 돌아돈다고 하면 이어졌다고 해도 가능이 아닌데도 없잖아요. 중남미에 있는 게 이쪽에 없고 다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것은 가축들, 사람이 참 기르는 가축들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죠. 왜? 옮겨가니까. 사람이 옮겨가니까. 뱀도 전 세계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섬 같은 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옮겨 놨을 경우에만 있는 거지. 그러나 이 거대한 공룡은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공룡이 지구에서 살았던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공룡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둘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전 세계 공룡을 일시에 소멸하셨지요. 그러면서 장차 사람들이 공룡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일부를 화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동원하여 아무리 풀려 해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던 공룡 멸종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시원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공룡이 이렇게 거대한 그런 공룡들이 진화돼서 이렇게 공룡이 됐다 하는 자체가 도저히 전에 설명했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진화해서 이 거대한 공룡이 되기까지 뭘 먹고 자라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뭘 먹고 자라냐 이 말이에요. 누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양을 채워야 할 공룡들이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도대체 뭘 어디서 잡아먹고 자랐냐 이 말입니다. 언제 발이 생기고 언제 날개가 생기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쪽으로는 왜 생각을 못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거짓 이론을 더 좋아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쌓은 연구 업적을 부인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지막의 섭리를 충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강의 56번째 공룡 4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요 전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